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노예 매듭을 풀어가는 자가 되라. 노예 매듭을 풀어가는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얽히고 되게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풀어가는 출발점, 우리가 그것을 실마리를 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얽혀 있어가지고 건들면 더 복잡해지는 것이라도 그 실마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다뤄가다 보면 얽혀 있는 것들도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한쪽은 풀려고 하고 한쪽은 묶으려고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되겠는가? 결과는 힘이 더 센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주 강한 힘으로 묶어놔 버리면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고, 또 내 손의 악력이 크면 이 힘있게 묶어놨다 그래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감정적 측면에 있어서도 이 노를 다스리는 이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노를 묶는 자가 아니고 풀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의 노라고 하는 것이 불쑥불쑥 나오죠. 예고하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는 게 사람의 노입니다. 분노이죠. 그럴지라도 우리 가운데 노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다루어서 실마리를 잡고 풀어가는 자가 돼야지 이것을 더 얽히거나 아니면 더 오히려 묶어버리는, 이것은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을 보면 기드온과 에브라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서 이 에브라임과 기드온 사이에 어떤 반목 혹은 불편함의 관계가 있었던 것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에브라임은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 묶으려고 했고, 기드온은 또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려고 했는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어떠한 지혜를 써야 할 것인가? 이 삶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는데, 먼저는 이 에브라임 입장에서 에브라임은 이 지금 기드온과 다투려고 온 거죠. 노를 바라고 노를 지금 묶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입장에서 한번 보고, 또 하나는 기드온 입장에서 노를 이제 풀었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말로 인해서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이 두 가지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 과거 지향적 관점이 노를 묶는 겁니다. 사람이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뒤로 돌이키거나 혹은 지난 일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 나와 다퉜다. 그럼 다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내용은 7장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7장 24절부터 연결이 됩니다. 사사기 7장 24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은 기드온과 그 300명이 미디안을 친 이후
이제 그 방백들을 쫓아가는 장면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러서 이 전투에 참여시킨 내용인데요. 7장 24절에서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세입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세입은 세입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세입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오니라. 그리고 오늘 8장 1절에서 이제 기드온과 다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가지고 미디안의 두 방백이었던 오렙과 세입 두 사람의 목을 가지고 기드온에 간 것인데 이 기드온을 향해서 불만을 외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8장 1절 다시 보시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미디안과 싸우러 가야 되겠는데 지금 기드온과 지금 다시 싸우려고 왔다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고 해결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원인을 다루지도 못하고 어차피 지나간 일들을 어떻게 또 다루고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난 일들에 대해서 이거를 문제 삼아서 함께 칼을 들고 싸워야 될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겁니다. 이런 자세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더 나은 관계 또한 좋은 발전을 위해서는 때로는 묻을 것은 묻고 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뭐 죄를 진 것에 대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이거를 적발하고 이것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 덮고 사람이 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덮고 가는 것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사 가운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요. 그 지난 일들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뭐 내가 힘이 없고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당했을 것일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반대로 나에게 힘이 주어지고 좋은 환경이 되면 보통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난 날을 기억하고 보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런데 창세기에서 요셉의 기사를 읽다 보니까 요셉만큼 오해를 받고 그리고 참 곡해를 당하고 미움받고 시기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또 팔려가는 그러한 아픔을 당하였고 또 종살이 하면서도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쫓겨난 거죠. 거의 뭐 억울함의 대명사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형들보다는 어린 동생이었으니까 힘이 없어서 그랬다 치고 종을 했을 때는 종이셨으니까 그랬다 치고 근데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총리가 된 후에 아마 가장 두려움에 떨어질 사람은 보디발도 두려웠을 것이고 총리를 가둬놨으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더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를 잡아넣겠다. 그런데 이 요셉이 보디발이나 그 아내에 대해서 보복의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혀 암시를 받을 수가 없고
또 요셉이 형들에게 대한 걸 봐도 분명 그들의 허물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 좋게 대했던 것들을 회상하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지만 사람의 허물과 약함은 덮어줘야 됩니다. 덮어주고 나가야지 이 노의 매듭을 풀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꾸 지난날 꺼내봐야 다툼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굳이 지난 일들을 떠올리려고 그러면 이 감사는 과거로 보내고 관계는 미래로 보내는 겁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 감사할 거면 자꾸 떠올리시고 이게 다툼과 관계 악화로 나갈 것이면 그거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 앞에서 지금 이 기드온과 에브라임은 미디안 아직 다 처치하지 못했으니까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데 서로 에브라임과 기드온이 서로 칼을 겨누고 있으면 개인적으로도 다툼이요 전 이스라엘적으로도 큰 손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노를 풀어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과거지향적인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고 또 지난 일들이 관계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에브라임과 같이 그렇게 다투려 하지 마시고 요셉과 같이 형들에 대해서도 다 용서를 하고 또 보디발이나 그 아내에 대해서도 억울하지만 충분히 대갚아 줄 수 있는 실력이 생겼지만 권세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큼 이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 우리와 다투고자 하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데 분명 사람의 노라고 하는 것은 일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가 있어도 이 노라고 하는 게 분명 일어나죠. 하지만 우리는 그 노를 다스리고 묶어가는 게 아니고 풀어가야 됩니다.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적 지혜를 가지고 모든 과거 지향적 관점에서 옛날 일은 아무튼 감사할 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들을 위해서 더 나은 관계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미래지향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또 노를 묶는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왜 싸우자고 달려들었는가? 이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인데 여기서 말하는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가서 뭐 진짜 밥을 사주시오 그런 측면 아니죠.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자기를 앞세우는 마음이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잘한 겁니다. 지금 뭐 미디안 방백 2명을 잡았으니까 잘한 건 잘한 거죠. 그런데 그 행적에 대해서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겠다, 대우를 받겠다, 혹은 그러한 평판을 받겠다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 말했는가 하면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냐 하고 크게 다투느니라. 중요한 거는 미디안과 다 싸우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겼으면 됐는데 그 자기 자신들이 그에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혹은 무시를 당했다. 혹은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드온과 다투려고 왔다는 겁니다.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했지만 자기 힘과 실력으로 된 줄 알고 교만한 마음이 그들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를 이같이 대접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죠. 내가 처음부터 나섰으면 더 잘했을 것인데 왜 나에게 처음부터 맡기지 않았느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데 이거. 이거 내가 맡으면 잘하는데. 그런 마음들 자체가 물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좋지만 이게 다투고자 달려드는 이런 자세라 그러면 그게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 말했습니까? 지금 이 에브라임은 기도원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나섰으면 더 큰 승리 가져왔을 것이다. 너보다는 우리가 낫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그랬지 자기 자신을 더 낫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이라고 하는 것이 탁월한 사람이건 혹은 미천한 사람이건 다 자기보다 더 낫게 여기고 배우고 그런 일이 있어야지 자기를 더 높이 평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무시를 하고 이런 언행 자체가 교만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실력을 주셨거나 혹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주신 것은 그만큼 낮은 자를 섬기고 앞세우라는 것이지 그들 위해 군림하라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런 생각들은 안 하시겠지만 교회 내에서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런 거 절대 아닌 거죠. 오히려 더 낮아져서 더 섬기고 더 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일 하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지 어째서 내게 이같이 대접하느냐 왜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 갖는 거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은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하나님 손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까지 그들 조상 쪽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들을 보거나 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김을 주시는 것인데 그들은 이 두 방백, 왕도 아닙니다. 왕 아니고 두 방백을 잡고 마치 모든 싸움을 다 싸워서 이겼다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응당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 마땅한데 도리어 이기고 놓고 싸웠다는 겁니다. 참 이런 일들 참 비일비재합니다. 이기고 놓고 싸웠다. 이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예배 드리고 나서 싸우고 예배 드리기 전에 싸우고 기도하기 전에 다투고 기도한 이후에 다투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따르고 본받을 모습이 아니고 그건 에브라임이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모습 아니고 그 반대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만일 이 에브라임에게 승리를 줬으면 이거 내 손에서 난 실력 아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갔다 그러면 아마 더 존경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를 앞세우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자기와 함께 싸워야 될 기드온, 아군이죠, 아군. 이 아군에 대해서 적군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 물론 물질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인적 자원입니다. 사람이 사람. 그때 우리는 사람을 얻으려고 힘을 쓰셔야지 이 사람을 잃고자 하는 잃어버리는 그러한 초이스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두 방백을 잡았지만 미디안을 완전 소탕이 내기 위해서는 더 세력을 모으고 함을 합하여서 적군이라도 마음을 돌려서 아군으로 삼아야 될 판에 자기의 가장 최측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아군을 적으로 두게 되면 이거는 오판입니다. 오판.
그리고 약한 자라도 다 쓸 때가 있어서 뭐 유능한 자만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약한 자라도 다 쓸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우리의 친구로 삼고 우리의 아군으로 삼고 그래야지 적군으로 돌려서 안 됩니다. 이 묶는 자들, 이 노를 묶고 관계를 틀어버리는 자들은 함께하는 사람이라도 아군이라도 적으로 만드는 자요. 이 매듭을 풀고 관계를 맺어가는 자들은 이 대적이라도 자기 편으로 삼을 줄 아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소망은 풀어가는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 와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대접하지 아니하느냐 이같이 대접하느냐. 우리가 그러한 말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교만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사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위험한가 하면 자기만 빼고 다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만 빼고. 교만할 때는요, 그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는 걸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그게 참 위험한 겁니다. 나중에 깨닫고 보면 참 부끄럽죠. 내가 어찌 그런 말 했는가? 어떻게 내가 그런 행동을 했는가? 참 그런 우리의 수치된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걸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특히 교회 내에서도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왜 이같이 대접하였느냐? 그런 마음 내려놓고 마땅히 해야 될 일 했을 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종의 말과 같이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섬기라고 주신 그런 기회인 줄 알아서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며 한 번 더 다른 사람 한 번 할 때 내가 두목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다른 형제들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앞세우고자 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얽혀있는 것도 풀어주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에브라임이 그랬던 것 같이 묶고 가고 비틀어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기서 반대로 풀어갈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다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번엔 기드온 입장에서 이 기드온은 어떻게 이 관계, 이 노를 풀어가려고 했는가? 이 인정해주는 그 마음이 노를 풀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종이 앞뒤와 같은 겁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 분명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두 방백을 잡은 것은 혁혁한 공로입니다. 그것을 본인들이 대접받고자 했을 때는 이게 다툼이 되었지만 이번엔 기드온이 그들의 행적을 인정해주고 또 그들을 높였을 때는 이것이 풀어가는 관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 행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의 행적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방백 스랩과 오렙과 스앱 그랬죠. 오렙은 그 이름의 뜻이 까마귀 그런 의미가 있고 스앱은 뭐 이리, 늑대 그런 뜻이 따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옛날에 아이들에게 뭐 무서운 겁을 주려면 호랑이 잡아간다. 뭐 그런 말 있는 것처럼 뭐 까마귀와 늑대 그러면 아이들이 두려워하던 그런 이름이랍니다. 근데 아무튼 이 오렙과 스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포악하고 약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을 잡은 거, 이건 분명 잘한 건 잘한 게 분명하죠. 기드온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만일 기드온이 그것 아닌, 이것 자기 자신에 대한 지도력에 대한 도전으로 봤다 그러면 그들이 세웠던 공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묻혀버리는 겁니다. 우린 보통 어떤 성향이 있는가 하면 사람은 누군가가 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때문에 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못했다. 그래 우리가 한 가지 때문에
전체를 평가하는 경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 자세는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도 사실 뭐 9가지 잘하면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한 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나도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할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한 가지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전체를 평가해 버린다? 그럼 에브라임과 똑같은 겁니다. 아군을 적군으로 만드는 거죠. 이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에브라임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이 두 방백을 잡았다라고 하는 오렙과 스웹을 잡았다라고 하는 이 긍정적 측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지도권, 이 지도부를 향한 도전 이것에 대한 또 하나의 평가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1절에서 3절 어디를 봐도 물론 이 기드온에 관한 기사는 이게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 전체까지가 다 기드온의 내용인데요. 사실은 기드온이 하나 앞에 쓰임을 받아서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오늘 본문까지는 좋은데요. 다음부터는 점점 변해가는 여기서 말하는 변한다는 것은 좀 안 좋게 변해가는 타락의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가 믿음 안에서 지도력을 잘 발휘했던 이 시점에 있어서는 자기에게 도전한다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고 자기를 대해서 잘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힘써 나가 싸우고 미디안을 물리치고 두 방백을 잡은 그 행적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또 그들을 칭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적 자원을 놓치지 않으려면 한 가지만 잘하는 게 있어도 그거 좀 살려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기 눈에 보면 사람이 다 자기 눈에 맞춰 사니까 내 눈에 꼭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 몸에서 난 자식일지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뭐 내 성이 안 찰 테니까 많은데 남이 어떻게 내 눈에 들겠는가요? 그래도 괜찮은 거 하나 있으면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뭐 10개의 재주를 가져야 쓰임받는 게 아니고 한 개 재주만 있어도 제 위치에만 잘 놓여지면 쓰임받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지혜를 써서 나를 향한 한 가지 잘못한 거 그거 가지고 함께 다투는 자가 되지 않고 도리어 잘한 거 그걸 인정할 걸 인정해 주면서 그러니까 노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뭐라 말했는가 하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너네 잘했다. 그냥 너네 잘했다. 에브라임 너네 참 잘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노가 풀리니까 이제 같이 손잡고 또 함께 미디안과 싸운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노가 일어났을 때 에브라임이 싸우자고 달려들면 기드온이라고 화가 안 났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걸 내색하지 않았고 지혜롭게 풀어간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인정할 부분을 인정해주고 근데 참 지혜가 없는 건 뭐냐면 인정해줘야 될 부분까지도 잘못된 것 하나, 못했던 것 하나로 다 감싸버릴 때 그게 이제 뭐 끝을 보자는 거죠. 잘한 거는 다 뒤로 가고 그냥 못한 것만 기억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개인에게도 유익이 없고 공동체로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상호 간에 내가 부족한 것만큼 남에게 있는 부족함도 당연한 것으로 아시고 또 인정해주고 사람들 다 좋은 점 있잖아요. 한두 가지씩 다 좋은 게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9가지가 나빠도 한 가지 좋은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한 가지 눈여겨보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면서 자기를 사랑함 같이 또한 남을 아끼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해주면서 나아갈 때
그 관계는 노를 묶어가는 게 아니고 풀어가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인정해주는 말은 또 칭찬의 말이기도 하겠죠. 인정해주는 말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가져왔지 관계에 악화될 일 없습니다. 물론 아부의 말이나 없는 말, 허황된 말 이런 말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조금 인내하는 마음으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죄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노를 묶어가지 말고 풀어감으로써 하나 앞에서 이런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원은 또 어떻게 해서 노를 풀어가는가 하면요, 이 겸손히 낮추는 자세가 노를 풀어가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자신들의 손으로 오렙과 세heb을 쳐서 이겼습니다. 거기서 교만한 마음이 드니까 왜 우리 이같이 대접하느냐 그렇게 말했던 것이고, 반대로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게 하신 것인 줄 알고 뭐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내가 낮아진다 한들 이건 뭐 아쉬울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지금 너머를 알지 못하고 이 겸손한 사람들은 지금 이후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드온이 만일 에브라임과 다투려고 그랬다면 충분히 싸웠겠죠. 그에게는 그를 따르는 용사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럼 싸우고 나면, 내가 만약 에브라임과 싸우고 나면 그 다음이 뭐냐냐, 그 다음 생각도 없이 에브라임과 만일 한판 버리자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전멸이에요, 전멸.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래 생각할 것도 없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이 다투고자 하는 에브라임과 함께 다투었을 때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되겠는가? 당연히 유익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그 상황에서 내 감정 욱 하는 거 그것만 있을 뿐이지 유익한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툼이라는 게 원래 그렇죠.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한마디를 해서 내가 이겨먹었다. 그러면 내가 이겨먹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만 남지 남는 게 없는 거죠.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밖을 나와서 불사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풀어가고 묶어가야 됩니다. 겸손한 자들이 이 다툼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부부지간이라도 다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서로 이기려고 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도리어 해로만 남는 겁니다. 속이 좀 상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좀 낮추면 그냥 흘러 지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낮은 쪽으로 물이 흘러가니까 우리가 낮춰주면, 바짝 엎드리면 흘러가는 겁니다. 두 마리 염소가 산비탈에서 만났다 그럽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그러니까 두 염소가 만났으니까 하나는 비켜야 되겠는데, 이거 마주 한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는데요. 한 목동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아래쪽에서 올라오던 염소가 엎드리더랍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염소가 그 등을 밟고 내려갔다. 그 다음에 또 올라가던 염소가 올라가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인간적 마음 가지고 자존심 같으면 네가 먼저 수구려 이렇게 나갈 것인데 먼저 엎드린 거죠. 내 등이 먼저 밟히긴 했지만 그러나 둘 다 산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이 죽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루기 위한 그 십자가 정신은 다 어디 가고 내가 좀 이겨먹겠다고 그 두 방백 잡은 거 그거에 대한 대접받겠다고 관계를 다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엎드리시자고요. 위에서 내려오면 먼저 비키라고 막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엎드리고 먼저 지나가라고. 그 다음에 지나가도 되죠, 충분히. 서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본을 보여줬고 우리에게 또한 그런 삶을 살라고 명하신 것만큼 이게 쉽지는 않지만 죄성 인간, 죄악된 성품을 가진 우리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뜻을 생각하셔서 십자가 지셨던 것 같이 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서로 사는 길이죠. 또 어떤 표현도 그랬어요. 표현.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이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당신 잘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자기를 철저히 낮추기까지 인정을 해준 겁니다.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사람을 가리키고 아비에셀은 기드온 집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제일 좋은 거라도 너네 가문에 제일 못한 것보다 못하다. 자기가 엎드린 겁니다. 먼저.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도 아마 기드온이 실제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니네가 훌륭하다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수 있죠.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도 표현이 지혜롭게 한 겁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난 장면 하나가 그 을지문덕 장군이 그 살수대첩에서 연 1억에 떨어져. 우중문씨, 우문술에게 보낸 편지가 이겁니다. 그대의 신책이 이미 하늘에 도달했고 오묘한 전략은 땅의 이치를 다했다. 그대의 공이 이미 높으니 그만 돌아가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완곡하게 말했지만 그냥 돌아가. 쉽게 말하면 너를 계속 까불다가는 전멸당한다. 그런 얘기지만 표현을 온화하게 한 겁니다. 물론 그 말을 알아차리고 더 싸우다가 크게 다치긴 했지만 이 기드온의 표현 자체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나 낮아지는 거 이거 자존심 상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엎드린 염소 위로 위에서 내려온 염소가 지나갔어도 같이 사는 겁니다. 이것이 노예 매듭을 풀어가는 자들의 겸손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다 있어서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노를 더 묶어가는 것이 아니라 풀어가도록 지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자되지 않고 또 자기를 앞세우지 말고 우리 상대에 부족할지라도 인정할 분 함께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서 자신을 낮춰서 이 모든 관계를 힘있게 그래서 이 주의를 위해서 힘을 합하여 주의를 감당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